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새벽에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영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면서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권능. 권능이란 말이 뭐예요? 디나미스, 헬라어죠. 그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거기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폭탄이잖아요. 미사일과 같은 힘의 파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은 받는데 진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권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면 뭘 것 같아요? 소금이 왜 소금이 필요합니까? 음식의 맛을 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빠져버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런 말씀하죠. 사이다가 김 빠지면은 사이다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뭐가 임하냐? 권능이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탄, 놀라운 힘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약합니까? 왜 미지근해집니까? 왜 사람이 윤리가 되어버리고 도덕이 되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이 되잖아요. 세상 문화가, 세상 모든 것들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공부하죠.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뭔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서 좋은 직장 왜 얻으러 가래요? 그만큼 수입, 그만큼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변질된 일이 많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능력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무엇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않으면 실상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말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듣는 지식으로 멈추고 결국은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야 그 마음이 새 영이 되어버리고 새 마음이 되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늘의 것이 되어지고 신의 성품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질 텐데
그것이 개혁이잖아요. 그게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뿐만 아니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타난 일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로구나 라면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절대로 교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실상 이 세상에 신령한 자가 어디 있어요?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을 일컬어서 신령하다. 이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영에 속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판단 안 받는 거예요. 이건 어떤 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성령의 권능이 상실했다,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죽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권능 속에서 힘이 솟아나잖아요. 권능 속에서 내 계산법, 내 이성, 내 생각, 내 모든 것에서 초래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짜임새 있고 조직적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그 계산이 안 맞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맹종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런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그게 바로 믿음이 되죠. 확신이 되죠. 그럴 때 비로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는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 권능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속에 살아가잖아요. 서로 상대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린 게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로 해서 형제가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7번 70번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니까 뭐예요? 7은 49죠? 490번이 뭡니까? 온전한 용서,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바로 천국이 뭐냐, 천국의 기쁨이 뭐냐 하면서 한 주인이 하인을 불렀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부른 거예요. 너 나에게 빚진 거 1만 달란트를 갚아라 할 때에 그 종이 막 손발을 빌면서 나를 좀 한 번만 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갚겠나이다, 아주 애절하게 간곡하게, 참 정말 어떤 면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무릎을 꿇어서 간절한 애원한 말이 아니겠어요? 그때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100%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1만 달란트 계산했는데 23조라고 그래요. 23조.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내가 23조를 탕감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이 종이 탕감 받고 밖에 나가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 자기 동료입니다. 100대라는 빚진 자를 멱살 잡고 갚으라는 거예요. 100대론이 뭡니까? 한 대론이 하루 품삯이죠. 그러면 100일 품삯이에요. 하루 10만 원씩 일당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0일 곱하기 10만 원이면 얼마죠? 1000만 원인가요? 아니, 자기는 23조를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한테 받을 돈이 얼마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안 준다고 멱살 잡고 때리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느냐, 그런 감격이 있느냐, 그런 속죄함 받았냐, 그런 속량을 받았느냐, 그런 죄 없이함을 받은 일이 있느냐, 그런 흔적이 있었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 겨우 너의 친구잖아. 겨우 1000만 원 안 갚은다고 네가 그럴 수 있겠어? 오늘 이 시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자기 호주머니에 돈 7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7천만 원 딱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내가 정말 급한데 나한테 10,000원 한 장만 달라고 하면, 7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구가 와서 10,000원 한 장 빌려달라는데 안 줄 수 있어요? 안 주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래요? 안 줄래요? 7천만 원을 지금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지금 애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10,000원 한 장을 빌려달라라고 할 때 줄래요? 안 줄래요? 바로 23조라는 금액을 내가 탕감을 받아버렸어. 겨우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때리고 한다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예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값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 마음의 중심 속에 그 은혜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긍휼을 입었습니까? 그런 진리의 성령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놨더니,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 있는 자매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신성품입니다. 그게 누구 마음이어야 돼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늘 그런 마음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려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깊고 오묘한 것을 깨달아갈수록 그것이 우리 성품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신에 감동된 성품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 삶을 살고 우리의 지역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